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날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불러주시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성막을 건설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왜 두 번 나와 있을까요? 한 번이면 족할 것 같은데 왜 두 번이나 나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말씀하신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짐작이 되시죠?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래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성막은 성전은 고정된 것이고 성막은 운반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왜 지으셨을까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도 짓게 하시고 성막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성전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도 부르시고 군사로도 부르시고 자녀로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처음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반복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갔습니까? 엘리에게로 갔습니까? 엘리에게로 갔어요. 엘리가 뭐라 그래요? 나 안 불렀다. 그러니까 또 가서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두 번째도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엘리가 눈치를 채죠. 아, 하나님이 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하나님께 대답을 해라. 나에게 오지 말고 하나님께 대답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계속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르심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3장 19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들도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시잖아요.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부살렐이라는 이름 익숙하신가요? 바울의 이름은 익숙하고 사울의 이름도 익숙하고 익숙한 이름들이 참으로 많은데 부살렐의 이름은 그리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부살렐의 이름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성막을 짓는데 최고의 기술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지명해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명해서 부르신 자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달란트가 빛나게 됩니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죠. 저마다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저마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달란트는 반짝반짝 빛나는데 어떤 사람의 달란트는 그 빛이 흐릿하게 어두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달란트의 빛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가 교회인 걸 아는 것 같아요.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기 예배 시간인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저러고 다닐 이유가 없죠. 부살렐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훌륭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없던 기술이에요. 없던 기술.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만 말씀하셨지 거기에 대한 기술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부살렐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총명하게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살렐뿐만 아니라 오홀리압도 그 일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성막을 건설할 때 두 이름이 딱 기억이 나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해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두 사람의 이름만 나오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선택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 일에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특별히 부름을 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일반 백성들도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드리는 예물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광고를 하게 돼요. 뭐라고 광고를 하는가 하면 이제 헌금 고만해 주세요. 그런 거 광고를 합니다. 이제 헌금 고만해 주세요. 헌금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헌금 고만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이름은 없지만 일반 백성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성막을 건설하는데 하나가 됐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 배가 됩니다. 배가가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라면 우리의 능력은 둘로, 넷으로, 열로 그렇게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또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겐 없는 능력인데 내가 막 이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겐 없었던 능력인데 아마 부살렐도 어쩌면 그런 고백을 했을지 몰라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러한 것을 부살렐이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가진 기본적인 능력이 있었겠죠. 기본적인 달란트가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빛이 얼마나 밝은 빛으로 빛나게 됐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능력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아 다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고안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고안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부살렐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고안을 해낸 거예요. 창조적으로 일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도 창조적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적으로 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막 나쁘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봉투예요. 헌금 봉투.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세밀하게 헌금 봉투를 나눠 놓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들 가보면 헌금의 제목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무슨 취직 감사 헌금, 또 뭐 승진 감사 헌금, 또 무슨 성공 감사 헌금, 합격 감사 헌금 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헌금 제목들이 헌금 봉투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각자가 알아서 창조적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 가운데 아주 창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헌금의 양이 많고 적은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내가 얼마나 창조적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났어요. 너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한다면서 금식 헌금을 하고 있느냐?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며칠 전에 일본 라면집 가서 라면을 한 그릇 사 먹었거든요. 그런데 라면이 얼마나 비싼지 14불이 넘어서 15불이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헌금의 양을 좀 내가 늘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2렙돈이면 얼마쯤 될까요? 달러로 하면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쯤 될까요? 한 1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헌금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겨우 1달러 헌금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얕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이 과부가 한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많지는 않잖아요. 창조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과부가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헌금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2렙돈으로 교회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로 어쩌면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게 창조적일 때 그렇습니다. 아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말이 창조적인 말이 되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말이 되고 그런 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 본능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창조 본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사랑 본능을 주셨어요. 짐승들과 인간이 다른 점이죠, 이래가. 짐승들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 사랑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 바로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조적인 본능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창조성을 발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까 헌금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본능도 마찬가지죠.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창조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스럽지 않은 것조차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사랑스럽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죠. 부살렐, 오홀리압 대표적인 두 사람입니다. 성막을 건설하는데 대표적으로 쓰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정말 창조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물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그것을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창조적인 거죠. 그런 게 바로 창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고안하다라는 그 단어. 인간은 결코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힐로 감리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곳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직분대로 또 직분을 넘어서는 그러한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성령의 불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문 앞에서 귀동양으로 잠깐 들었는데 우리 경화청 집사님이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매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일날 다 받아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고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부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어떤 사람이 막 반짝반짝 해내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창조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원하고 그 주신 성령을 꺼뜨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성령의 불로부터 일어나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나 이런 사람들 못지않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차고도 넘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그 예물들을 위해 더딥혀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곳에 기억되게 하시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길마다 주님 붙들으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슈박스는 10월 23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내외는 10월 30일과 11월 6일 2주간 휴가로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조한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과 찬송을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휴가 동안 이 프로젝터를 운영을 할